우리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사자성어를 장자는 우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곳에 4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들은 각각의 자기 자랑을 널어놓기 시작합니다. 한 나무가 이렇게 입을 열죠. 나는 나무가 곧고대 잘생겼지, 그리고 단단해, 그래서 목수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렇게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있는 나무가 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그리고는 향기가 너무 좋지, 그래서 여인들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나무가 입을 열어요. 나는 맛있는 과일을 맺지, 그래서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각각의 이와 같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을 때 네 번째 나무만이 입을 다물고 있죠. 구부러졌고 비뚤거려졌고 못생겼고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세월이 갔습니다. 고든나무 목수들이 베어가고 열매 맺는 나무, 아이들이 여기저기 모여 그 과일을 먹으며 꺾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도 여인들이 와서 그 꽃을 꺾어갑니다. 그러나 이 못난 나무, 누구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렀을 때 그곳에 그늘이 졌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여름 내 땀을 식히면서 앉아 그들에게 따뜻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 되었던 거죠.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용지용이다.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왕송수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잘생기고 든든한 나무는 베어짐을 당하지만 못난 나무는 내버려 두기 때문에 산을 지키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란 다 동일하지 않아요. 곱게 자란 나무처럼, 어떤 것은 꽃이 피는 나무처럼, 어떤 것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그렇게 각각이 달라요. 하지만 다 꽃 피우는 것도, 다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다고 언제나 곱게 자라는 것도 아닌 구불거리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거죠.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삶을 가장 우울하게 슬프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늘 나는 불필요한 존재,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통기간 지난 음식물처럼, 아니면은 악취진동하는 그런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될 때 이것만큼 인생을 슬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본문은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말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이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증표가 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다. 그것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선 이 말씀을 받고 있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요? 우선은 헬라인이고 우선은 유대인들이고 우선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에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사람의 숫자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콘스탄틴 대제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황제가 있어요. 근데 그 황제가 AD 313년 로마는 앞으로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선포한 해요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때 9%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에 9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언제 편지를 썼을까요? AD 57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편지 쓰고 2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9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주 극히 적은 수가 예수 믿은 거예요. 0.001%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것은 박해, 그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짐승의 밥이 됐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온갖 고난, 온갖 고문을 가했거든요. 바로 그런 가운데에 두려워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죠. 그것이 카타콤이에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곳,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 땅을 파고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땅, 동굴을 파가지고 그 다음 옆으로 사람 시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또 파서 그곳에 시체를 놓아요. 그 옆에다 또 파서 시체를 또 들어놓아요. 그곳이 카타콤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타콤은 그 당시의 공동묘지입니다.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깊이 그곳에서 생활했던 그 자리,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경제 활동이 중단됐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의 교육, 정상적 학교 교육은 갖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해를 받으면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눅눅한 지하에서 해를 받지 못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지내야 했던 곳, 그것이 카타콤이라는 곳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밝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절망적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아직 너희가 죄인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는 로마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누구냐? 자,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냐? 자,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만일 내가 누군지 자,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인생이 흔들립니다. 인생이 흔들려요. 제가 청년 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자기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근데 이때 가출하기 시작하고 아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술, 담배하고 대학 못 갔어요. 지금 청년이 됐는데도 이 아이 때문에 그 권사님이 날마다 울어요. 그러면서 그런 아픔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아주 폭탄 선언을 거기에서 해요. 사실은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핏덩이를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고2 때까지 아이를 잘 자랐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입양하라는 걸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정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거예요. 가출하기 시작했지. 집안에서 완전히 아버지 어머님을 괴롭히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울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입양을 안 하는 걸, 입양해서 이 고통을 겪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놓지 않는 일보의 양보도 하지 않고 붙들고 가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 이거 놓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걸 알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무 뒤에 숨어요.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라서 묻는다. 그거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동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알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걸까요? 여기서 이 물음을 존재론적 물음이라고 그래요. 자아 정체성에 관한 물음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담이라고 할 때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은 한문 문화권에서 뜻 문화이기 때문에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이 용택입니다. 용용자에 연못 택자를 써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나다 이런 뜻이에요. 집안이 형편없으니까 너라도 개천에서 용나라. 그래서 용택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 아담도 뜻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먼지라는 말이에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쓸모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쓸모없는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란 먼지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는 가치 있고
존중한 자가 된다라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 그리고 뭐하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다? 내가 나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어찌하여 나를 두고 떠나느냐? 그 의미로 아담아 아담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존재론적 의미예요. 너 자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 너는 누구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는 관심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꺾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한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내용을 신명기라고 그래요. 그 신명기서에서 정말 많이 말하고 있는 것, 처음부터 신명기 끝날까지 빼지 않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성민,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수가 많고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성민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더 많고 잘난 이들이 더 많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게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신약 시작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서 활동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제 3장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세례받는 광경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메시아 사역을 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 첫 마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요? 바로 자아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확고하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합니다. 여러분, 공생애 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씀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따르고 나 믿는 자 누구?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너 나 따르고 나 의지해.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너희가 나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계시록까지 갑니다. 계시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내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로 하여금 미움을 받아서 이 감옥살이 같은 무인도에 너 꼴려왔다. 내가 이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음으로 너를 죄에서 해방해서 너는 여기에 구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너는 해방된 자유인이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런지 알았어요? 내가 보고 듣는 바를 너 옮겨 써라. 그게 계시록이었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너에게 보여준다. 나는 처음이요 나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너 비록 여기에 사람들이 미워서 감옥 속에 집어넣고 이 밤모습으로 유배되어 왔지만 그러나 너는 존중한 자야. 너에게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고 그 세계에 대하여 내가 이곳에 써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 무슨 뜻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너 보통 존재가 아니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합니다.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이 편지 보내요. 왜 흩어집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또한 포송에 묶여지고 최고의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가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쳐서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갑바도기아에 가보았는데 지금 터키의 갑바도기아가 그대로 있어요. 땅을 12m까지 파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너희들이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건 누구?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것이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처하여 있는 상황적 문제 앞에 너희들이 주눅 들고 초라한 존재로 열동하게 갖지 마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인가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인가요? 세상에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얻은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그것은 그런 걸로 너의 인생, 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 너희들에게 누구냐를 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우리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남들이 말하고 내 주위에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은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랑해주고 대신 벌 받은 걸 벌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한 게 없습니다. 허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현재적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가 아직 죄인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만 되면 저 강원도의 건기에 화재 사건 산불 나는 거 많이 듣잖아요. 금년도에도 속초 지역에 어마어마한 화재로 인해서 이재문들이 생겼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근데 수년 전에 역시 강원도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발생된 화재 사건에 대한 이후 기사가 실려 있는 걸 보니까 잔불 끄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다시 산 구석구석 가잖아요. 그런데 새 집이 있어요. 새 집. 근데 새 집을 이렇게 둥지를 보았더니 어미가 그 새 집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었구나 하고 그 죽은 새를 이렇게 끌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사가 실린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새끼들을 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가능성이 있고 괜찮은 집안이 있고 멋진 우리의 어떤 외모나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멋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하여 흔들리면 위기가 와요. 그러나 그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에 주어져 있는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자유하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영이라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정신의학과 전문의잖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어른답게 삽시다 이런 제목의 에세이집을 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화병 있잖아요. 그 화병이라는 병명을 세계 의학계에 등재시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한국말이 세계 병명으로 올리는데 역할을 한 분이 이시영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뭘 얘기하느냐? 나이가 많이 들면 병이 많다. 고장 많이 나잖아요. 순환기에, 소화기에 또는 어떤 우리의 정형외과적으로 뭐 없던 병까지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른들에게 그런 병 말고 무슨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은 섭섭병이다 그랬어요. 어른들이 섭섭병에 걸리면 참 힘들대요. 젊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그 나이가 들었어요. 가난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대로 잘 살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하여 부모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못하면 병이 걸려요. 섭섭병. 그러면 그 섭섭병에 행복이 사라져요. 원망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어른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만큼 오늘에까지 나이 들도록 산 그 자체가 가치 있다고 자기를 여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게 어려운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만큼 버티고 이만큼 살아왔다. 그 자체만이라도 그런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보면서 나는 가치 있고 존중을 받은 존재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열등하게 자기 환경에 대하여 우울하게 생각하면 병드니까 그런 생각이랑 일치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를 여기까지 온 것 자체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라. 그래야만이 연세 많은 노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의 글이 쓰여 있어요. 이 씨와 장 씨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술 친구예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만났다면 술을 먹는데 이 씨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5일장, 7일장.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와서 장 씨와 함께 맨날 술 마셔요. 이번에도 장사를 위해서 이 씨가 떠났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장 씨에게 쪽지를 보내서 야 나왔다. 그러니까 어느 술집으로 와라. 그랬더니 심부름 같은 사람이 쪽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내용은 한 달 전에 장 씨는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사하러 간 사이에 장 씨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가까운 술친구가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문상을 가기 위하여 장씨네 집을 갔어요. 노크를 뚝뚝 두드려서 이제 장씨의 부인 미망인이 나오리라 그랬더니 문 열고 나오는 게 장씨가 툭 나오는 거예요. 이 씨가 너무 놀랐어요. 아 이거 홀령이 나왔나 보다. 아니 내가 장씨와 사이좋게 지냈는데 죽어서까지 나에게 달려들다니 놀래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아 이 씨 나야 나. 아니 한 달 전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아 죽었지 죽었어. 그러면서 자초지정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한 달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 그런데 옛날 술망나니 장씨는 그때 죽었어. 내가 그걸 알게 됐어.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지금 산 것은 이제 옛날 장씨가 아니라 새로운 장씨가 살았어. 그러니까 자네도 이제는 이 씨는 죽게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 이런 변화된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을 마련해요. 내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확증을 갖는다고 하는 자의식과 이 자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 정말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힘이요 축복이에요. 박필 교수님이 계세요.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그런 소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농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 40여 년 전 그 신림동은 알다시피 철거민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달동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살고 또 목회를 거기에서 했어요. 그때는 봄신망, 가을신망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신망 늦가을에 방에 불도 떼어오고 이제 여러 가지 겨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추위가 오는 그때에도 돈이 없으니까 연탄을 떼지 못해요. 나이 많은 이제 여집사님 한 분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곰팡이 냄새나고 도배도 못하고 힘들게 거처를 하는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여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목사님 신방 왔다고 차를 끓여서 오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냥 방을 둘리둘리 이렇게 보다가 담벽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수표야 수표. 수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수표가 이렇게 붙어 있나. 그래서 놀래서 집사님 어서 와 보세요. 그 집사님 부르니까 목사님 부르니까 들어왔어요. 이게 뭔가요?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별거 아니다니. 저기에 있는 액수를 보면 집을 사고도 남는 저런 어마어마한 수표인데 왜 저기다 붙여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이 여집사님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일자 이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아는 건 그냥 돈만 알아. 그런데 근처에 부잣집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머님은 세상 떠나고 자녀들은 다 분가해서 살아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노인들, 롤 볼 수 있는 어떤 사회, 어떤 복지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불쌍하니까 가서 도와드렸어요. 그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에다가
종이 한 장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가져왔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그 할아버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담벼락에다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갖다가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죠. 그렇지. 나도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가치를 모르고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우리들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하게 한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희들을 엄몰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지껏 누구의 아들, 딸, 여지껏 나는 어디 학교 나왔고, 나 직장이 뭐고, 나 현재 경제적 형편은 어떻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께서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로 옵니까? 임마누엘로 왔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할 때 모여있는 제자들이 마지막 남기는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 아, 나는 보통의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었고 아들, 딸 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버지고 재벌의 총수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 딸 된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대단하게 사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서 방치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책임집니다. 도와줍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아 정체성이 흔들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어릴 때 어머님에게 늘상 기회 있을 때마다 들은 것, 초태생은 하나님 거라더라.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초태생은 하나님 거라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니까, 초태생이니까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넌 드린다. 이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성장했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목사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머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건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화성군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 처음으로 금식 일주일을 하고 갔어요. 월요일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요.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 안 해요. 사흘 지났어요. 나흘째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합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났어요. 사이렌 소리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언제가 모르지 계속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너 목사 되라. 그러면 오죽이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너무 그동안 안 먹다가 처음으로 굶어 보려니까 이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거기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여기에 그때 김장을 다 했기 때문에 이 기도원에 김장독은 어디 묻었나,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붙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에코가 들어서서 용용택택택택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아주 깊은 저 시면에서 잔잔하게 돌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쓰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기분 나빴어요. 왜? 나 베드로 싫어했거든. 바울을 좋아했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좋은 일들만 있지 않잖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때로는 목회를 그만둘까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저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 그때예요.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쓴다고, 내가 너를 불러주었다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 부분을 저는 놓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동행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나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자녀 삼아 주었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어. 이거를 확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잡고 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아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을 굳게 만듭니다. 인생을 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